주님 손에 올려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겠고요.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듣는다면 이런 얘기가 있나? 무슨 동화처럼,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전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비공식적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불편해하고 의심을 표하는 거죠. 아니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흰수염 고래인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현대인들에게 설교하는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분명히 본문의 사건은 자연 법칙이 깨진 사건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가진 절대 바보가 아닌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이 3가지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오늘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면, 예수님이 모든 물리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 이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성경의 모든 기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유신학자가 지저스 세미나라고 해서 이름은 좋게 져놓고 지저스 세미나라고 해놓고 모여가지고 학자들끼리 뭘 얘기했냐면, 우리 성경에서 기적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성경으로 만들자. 그래놓고 기적을 다 빼기 시작했더니 성경에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적 얘기로 꽉 차 있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혹은 성경이 안 읽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 한번 이런 전제를 깔고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저는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음을 믿고 이제 한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자, 예수께서 뭘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빈들로, 아주 조용한 solitary, 아주 조용한 장소로 피하신 거죠. 무슨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연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난주에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지난주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고, 예수님도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셨고,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 혼자 가시진 않았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이제 들녘으로
그런 빈들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반절 보니까 13절 하반절 보니까 무리가 또 여기 14절에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죠. 자,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가요, 예수님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한 1년 정도 하신 시점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무엇을 많이 행하셨냐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면 뭐가 날까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뭐 병을 고치신다더라. 저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더라. 소문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소문 말고 좋은 것으로 소문나서 많은 분들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쉼, 개인 시간은 이제 보류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아이 짜증나네 이러시지 않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잠시도 쉬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 여유 있게 쉬셨다, 레크레이션 했다, 뭐 이런 차 한잔 마셨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마가복음에서는 Jesus is on the move, 항상 움직이시는 예수님, 항상 움직이시는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어쩌면 들으셨을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설교하면서 10번도 얘기 더 했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원뜻은 뭐냐면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면 속이 아프다, 창자가 꼬인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창자가 꼬일 정도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아파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꼬일 정도로 힘들으셨을까요? 거기 13절 그 뒤에 보시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형편과 사정이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따라온 거예요. 걸어온 거예요. 뭐 교통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만 가면 되니까 절박하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달픈 인생들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사는 이민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군중들이라고 그랬죠? 한 1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군중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절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일 것을 다 아시고도 그런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변덕을 부려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러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를 기준으로 바라보건대 우리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주간 너무 반듯하게 살고 율법에 1.1획도 어기지 않고 언제나 떳떳하게 살고 말 한마디 실패하지 않고 행동 하나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흠이 많고 맨날 실수하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항상 똑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게임 끝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생기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상하게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딴 기도 먼저 나왔다가 아차,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이제 한번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저녁이 되매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시간이 갑니다. 예수님이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도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에 갈 줄도 몰라요. 저녁이 됐대요. 자, 유대인들이 저녁이라고 얘기하면 3시부터 6시까지의 저녁이 있고 6시부터 9시까지의 저녁이 있는데, 이것은 3시부터 6시까지의 저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자, 보세요 한번. 제자들의 완벽한 현실 파악, 상황 분석을 보세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거는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뭐라고 말할 거 없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를 콕 집었어요. 누구를 집었을까요? 빌립을 콕 집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마켓이 어디 있는지 너가 이 동네 출신이니까 알지? 이렇게 정보를 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죠. 근데 빌립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빤히 쳐다보는데도 나 여기 있다, 빤히 쳐다보는데도 못 알아듣고, 요한복음 6장 7절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영어 성경에는 제가 아예 그냥 6개월 웨이지라고 거기 있는 번역을 골랐어요. 자, 아이고 이거 6개월에서 8개월에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 먹여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일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빌립은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거죠.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머리가 아주 샤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벌써 탁탁탁탁 돌아가서 얼마가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겠다. 노동자가 200일 벌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개를 젓는 거죠. 이건 불가능해. 어디서 먹여? 먹일 방법이 없어. 자, 빌립이 무엇을 보았길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힘든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 힘든 상황 앞에 서 있는 자기만 봤기 때문이죠. 사실은 자기 앞에 서 계신 누구를 보았어야 돼요?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이 예수님께도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만드신 예수님께도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은퇴하실 때 정말 선한 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평생 주의 일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5억의 빚을 졌어요. 섬기다가 돕다가 또 주의 일을 행하다가 5억의 빚을 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힘든 말년이 예상이 되겠죠. 그분에게 평생 좋은 영향을 받았던 한 분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5억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빚을 갚아주신 분은 큰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였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가능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7절 보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집에 가십시오.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오늘 좀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랑 대화가 잘 돼야지 내 사업이 잘 될 텐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담고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의 조금 답답한 대답도 들으셨고 제자들의 아주 철저한 상황 분석을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 사람들 저 마을로 보낼 필요 없다. 사 먹으라고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적의 과정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기적을 행하는데 좀 도와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과정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실 때가 있죠. 늘 받아 먹게만 하실 때가 있지만 나와 같이 일할래? 내 일을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헤어줄래?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때입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보니까 뭘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건 뭐예요? 어떤 일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17절로 가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은요 이 도시락이거든요. 도시락 하나. 이 도시락의 출처를 한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한 아이. 이름도 몰라요. 그날 주인공인데 이름이 카운트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내용을 보건대 가난한 집 아이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떡을요 보리떡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리떡. 이거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그만 팬케이크인데 고급 팬케이크집 말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쬐끄만 팬케이크이다. 한 그거 5장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그만 거. 그리고 물고기는 뭘까요? 고래인가요? 고래는 사실 포유류고 물고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물고기는 뭔가요? 5,000명 먹이려면 고래? 그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의 50% 정도는 sardine이라고 그러죠. 그냥 보통 정어리류의 정어리. 그냥 정어리 이렇게 빼짝 말린 거. 멸치보다 조금 큰 정어리 2마리. 자, 요거 뿐이에요. 근데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저는 이 모든 말씀 중에서 18절이 저에게는 제일 기대가 되고 가슴이 막 뛰는 이 장면이 가슴이 뛰어요. 그 작은 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이죠. 19절 보시면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병행구절 마가복음에 가면 50명, 100명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아주 organize. 우리 주님은요 일을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orderly 아주 질서 있게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떡을 들고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많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그 무엇보다도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만 체크한다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만 체크한다면 나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신앙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불평이 꽉 찼으면 영적으로 이미 거의 죽은 거예요. 그건 거의 죽은 거.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무지 건강한 거예요. 감사라는 게 대책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함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복을 받는 언어이고 복을 받는 태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감사가 툭툭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분들은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감사가 기적을 불러와요. 오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음식들을 나눠주는데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혹시 나눔의 기적인가? 어린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숨겨놨던 도시락, 사실은 도시락을 다 가져왔는데 딱 숨겨놔서 나만 먹으려고 했다가 아이가 선뜻 내놓는 거 보니까 너도 나도 내밀다 보니까 5,000명이, 아니 남자 여자 외 2만 명이 다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수긍이 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랬다면 한 아이 때문에 모두가 감동하여 도시락을 내놓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것은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다만 떡을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누가 나눠준 거예요? 결국은 웨이터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웨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봉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직접 뛰어봐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해봐야지 믿음도 성장합니다. 믿음은 귀로만 들어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봐야지, 물질을 들여봐야지,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해봐야지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도전과 싸우면서 내 믿음이 커가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크지 않아요. 음식을 나르면서 제자들은요, 한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원들, 놀람, 원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봉사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당신은 사람을 셀 때 어떻게 셌냐면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셌어요. 그 전통이 민수기에서부터 있었던 전통이 그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핵가족 사회도 아니었고 사실은 좀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2명씩만 계산해도 한 2만 명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만 명 정도가 풍성하게 먹고 남았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된 프리런치 이야기,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많은 무리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어디에 올려졌을 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많은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봉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그 일을 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작은 봉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 내가 식사당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해보세요. 그것이 교회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그러면 이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떡을 먹이셨죠. 떡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맛있게 먹었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Bread of life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군중들은요, 예수님, 빵이신 예수님이 먹여주신 빵만 먹고, 빵만 챙겨 먹고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떡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떡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떡만 챙겨 먹고 떠나는 군중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빈들의 식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왕궁의 그 헤롯 왕궁의 식탁과 대조가 되죠. 그런데 이 빈들의 식탁은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의 식탁을 또한 상기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또 주시고 뭐랑 똑같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빵을 손에 드시고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군중들에 주신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의 몸을 떼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빵을 찢으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빈들에서 빵을 찢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묵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주님, 이건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 저 환경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런 거 있죠.
내가 할 수 없지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한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